주님께서 주님의 편지를 교회에 보내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 편지는 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지게 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교회를 향한 편지를 이 동일한 형식으로 쓰고 계십니다. 1장에 사용된 이 그리스도의 호칭을 사용하여 모든 교회에 서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의 위엄과 권세가 어떠한가를 가장 서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권세가 있으신 그 주님은,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은, 그 교회를 심판하시는 그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시며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교회의 잘못된 것을 교정시키시고 또 회개를 요청하시며 그 요구에 따라서 듣지 않을 때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누구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며 또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지금 편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짐승의 명령을 따르거나 다른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명령을 듣는 것도 아니고요, 남편의 명령을 듣는 것도 아니고, 또 지혜 있는 사람의 명령을 듣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경험을 가진 자의 명령을 듣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윤리적으로 보이는 사람의 명령을 듣는 것도 아니고, 또는 영적으로 보이는 자의 명령을 듣는 것도 아니라 오직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온전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하고 또한 교정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 자아에서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때로는 수많은 경험들을 듣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칭찬할지 모르나, 그러나 주님의 칭찬은 들을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종국에는 칭찬을 듣는 자가 아니라 책망을 듣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복종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에베소 교회를 거니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에베소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 편지의 수신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편지의 내용에 따라서, 이 편지에 따라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동일하죠. 우리 역시나, 수신자인 우리 역시나 이 말씀에 따라서 칭찬받기도 하고 책망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수신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보편 교회에 주님께서 인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잘한 점이 무엇인가, 이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늘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든 이 교리적으로 바르게 서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고 인내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리의 칼이 서 있어서, 날석에 서 있어서 절대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분별해내서 끝까지 찾아냅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에 게으르지가 않습니다. 늘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진리를 수호해내려는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 그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리를 당연히 알아야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도 이 에베소 교회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교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식을 충만하게 채우려 하고 분별해 내려는 그런 특징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이런 수고와 인내를 잘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 편지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러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에베소 교회야, 너희가 그렇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 그리고 분별력도 있어서 잘 분별해내고 있다. 너희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 그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주님이 그 에베소 교회에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며 날카롭게 교리가 서 있으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특별히도 이 사랑을 왜 처음 사랑이라고 할까요?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 첫사랑이 생각이 나십니까? 너무 예전이라서 생각이 잘 나지 않죠. 한번 좀 기억을 해보시죠. 나의 풋풋하고 처음 아무것도 몰랐던 때의 사랑을 새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순수하게 정말로 진실하게 사랑했던 그때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정말로 뭔지도 모를 그때 사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람이 뭔지도 모를 그때 사랑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남자가 뭔지도 모르고 여자가 뭔지도 모를 그때 정말로 순수하게 사랑하던 때잖아요. 왜 제가 이게 강조하냐면요, 이 메시지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순수한 사랑이 있는 때잖아요. 그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이 막 얼굴에 밥풀떼기를 묻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빨에 고춧가루가 껴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이 덕지덕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하죠. 아니,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밥풀떼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빨에 낀 고춧가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너무나 좋아서 그 사람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헌신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 풋풋했던 그 사랑 때문에 무엇이 보이지 않냐면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허물을 덮어줍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분별할 수는 있으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처음 사랑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더라도 안아주고 싶습니다. 포용하고 싶습니다. 같이 손을 잡아주고 싶습니다. 같이 손을 잡고 거리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첫사랑을 왜 잃어버렸다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교회가 너무나 많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 교회가 너무나 날카롭게 서 있기 때문이죠. 이제 상대방의 밥풀이 보이기 때문이죠. 이제 상대방의 고춧가루가 보이기 때문이죠. 이제 상대방의 머리에 기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내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이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내 눈에 너무나 잘 뜨기 때문에 내가 불편합니다. 얼굴에 묻은 밥풀이 불편합니다. 이빨에 낀 고춧가루가 너무나 불편합니다. 같이 읽기가 싫습니다. 내 격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라 합니다. 같이 못 있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날 서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러나 네가 사랑했던 그 풋풋했던 첫사랑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언제부터 사랑이 사라졌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터 너희의 사랑을,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 보라 합니다. 언제부터 너희가 정죄하고 판단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분별하되, 성경을 공부하되, 교리를 공부하되 끝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결국 말씀이 말하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결국 그 교리가 말하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리를 잘한다고 말하나, 그러나 말씀을 잘 안다고 말하나 사랑하지 않죠. 결국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까? 결국 그 교리를 지키는 것입니까?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말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한번 돌아보라. 어디서부터 네가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했는지 돌아보라. 그리고 다시 사랑해라. 그리고 다시 용납해라. 다시 안아주어라. 다시 받아주어라. 끝까지 사랑해라. 첫사랑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늘 지식은 충만하고 판단은 잘하나 식어져 있지는 않는지, 그 사랑이 없어지지는 않았는지 주님이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주님은 귀 있는 자에게 말씀을 편지를 들으라 하십니다. 늘 많이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늘 신앙이 오래되었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교회에서 많은 경험과 많은 헌신들을 했다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아니, 네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의 책망을 받을 것이다. 귀 있는 교회야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인 여러분, 우리는 교리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분별하되 끝까지 사랑으로 용납하고 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자가 고춧가루가 좀 있더라도, 얼굴에 밥풀떼기가 묻었더라도, 머리가 기름이 좀 졌더라도 안아주고 포용하는,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잃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